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이 땅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지만 이 땅에다 땅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적 무전기와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자, 우리가 기도를 무전기로 하나님 여기 무전기를 올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는 총과 무전기가 있어야 되죠. 무전기가 있어야지. 야, 적들이 저쪽에 숨었다 오바 막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라 오바 그러는. 네, 하나님 나와라 해주시고 그 기도가 무전기라고. 기도가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 있어서 연결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 무전기가 잘 돼야 본부랑도 연결이 잘 되고 무전이 잘 되는데 이 무전 기도가 없으면 연결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전기가 중요해요. 무전기. 기도가 중요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무전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적들이 뒤따라오는데 몰라. 근데 무전기를 했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상달이 안 돼 버렸어. 그럼 죽어버려요. 영적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와 막 병력, 무기 이런 것도 보내주잖아요. 무전기를 잘 쳐야. 내가 필요한 거 보내주잖아 하나님이. 무전기를 잘 쳐야.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구를 지금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고 누구를 지금 회복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무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쟁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이 전쟁 같아요. 영적인 거라.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 동물은 영이 없어서 그냥 혼만 있어 먹고 자고 그냥 울고 그러면 돼. 근데 사람은 영적인 게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아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뜬 자들은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가 쫙 보이고 열려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지금 천사들이 다 금대접을 갖고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아멘. 그 향을 다 담으려고. 그리고 함께 중보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천사들이 한 명당 몇 명씩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도 그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천국에서 야 너는 이 교회 가고 넌 이 교회 가고 천사들을 다 파송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다 가요. 교회마다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가져오기도 하고 갖고 가기도 하고. 우리 어떤 분은 눈이 열려가지고 쟁반에다 간을 들고 와서 간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 간 교체를 천국에 이런 게 많대요. 그래서 간 교체를 시켜주라고 딱 했는데 그 청년이 부산에서 왔어. 간이 아니라 위. 그래가지고 뭘 못 먹었대요. 밥을. 아예 못 먹는 청년인데 이 목사님은 모르죠. 그 청년 처음 보는 청년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위를 쟁반에다 갖고 와가지고 청년 나오세요. 이 교체해 준다네요. 하나님이.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막 라면 먹고 난리가 나서 부산에서 일산까지 계속 예배 드리러 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위를 갖고 와서 교체를 해주기도 해요. 천국에. 그리고 이따 또 나올 건데 엄청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만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것을 잘 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지금 중요한 천국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를 해래. 아멘. 우리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하고 하되 낙심은 하지 말라고. 아멘. 우리가 기도해놓고 걱정을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짐을 다 풀어놨잖아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다 맡겨놓고 또 싹 싸질먹어 하고 가. 그하고 다시 또 근심해 이거를. 맡겼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주실 거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가 끝났을 때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낙심을 하지 말아야 돼. 첫째로. 그래서 이 주님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에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편안하죠, 마음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그 걱정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낙심의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오늘 1절에서 그만큼 낙심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저번에 그랬잖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내 마음을 일단 지키면 이 지켰던 이 마음이 일을 해나가요. 이 마음이 이 현실로 나타나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낙심은 우리한테 적이에요. 적. 절대 안 돼. 낙심은 우리의 그 기도가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기도를 조금 안 해.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낙심시키고 걱정하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내 삶에 다가올 때도 있어. 기도를 했는데 반대로 와.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반대로 와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받고 기도를 했는데 환경은 막 사고가 2번이나 나버리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반대로 가. 이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제가 화내면서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현실이 기도랑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화가 나잖아. 근데 화내면서 그냥 감사했어요. 화내면서 감사 10번 하다 보니까 진짜 기쁨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전혀 반대로 가도 화내면서라도 감사하세요. 그냥. 화는 내도 감사는 입술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는 그랬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가나안으로. 그래가지고 막 딱 나갔는데 세상에 이 모세가 가자고 그래 갔더만.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홍해가 있는 거야. 바로 앞에 홍해가. 그거 어떻게 건너가 홍해바다가. 그러면 완전히 낙심돼서 주자들 저걸 우리를 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거기 다 두고 왔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상하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일단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 환경이 반대로 가죠. 우리 이정미 선교사님 계속 환경이 반대로 가죠. 봐봐 막 차 폐차시켜버렸어 갑자기. 환경이 반대로 가.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막 완전히 꽉 막힌 태산이 앞에 와버려. 뭐야 나 기도 헛했네. 나 금식 40일 했는데 뭐야 이거 정말 낙심되고 막 그러죠. 절대 낙심하면 안 돼. 그것도 하루 이틀 끝나면 되는데 어떤 건 하루 이틀 끝나. 근데 어떤 거는 며칠이 가고 어떤 거는 막 1년 2년이 가도 사람 환장이 얼어. 이런 말 해도 되나 보라. 어메 그때 가면 진짜 땅을 치고 울면서 막 그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네가 환경 보고 살래? 말씀으로 살래? 이거 시험하시려고 계속 이런 거, 정말 환경이 어떤 일이 와도 나한테 이제 낙심이 안 되고 괜찮아 라고 할 때까지 나를 훈련을 하시더라고. 그냥 문제가 안 될 때까지. 문제가 안 돼. 막 환경이 막 곧 죽이려고 와. 그래도 문제가 안 될 때까지 나를 훈련하셔. 그러려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막 엉뚱한 게 다가와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괜찮아. 너 사탄이잖아. 괜찮아. 난 기뻐. 난 감사해.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게 됐어요. 이게 되니까 못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 끝까지 나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틈새를 끼고 들어요. 우리가 화를 조금 내잖아요. 틈새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싸움을 일으켜. 막 불안을 일으켜. 막 그래갖고 온통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이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그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는. 빨리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왔을 때 차단.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거야. 예. 그러면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와요. 예.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막 계속 뒤집어라 이러면 마귀는. 그러면 평소에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막 맥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낙심이 돼. 이거를 몇 번 겪어야 돼요. 몇 번 겪어야 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런 성격이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런 성격이라서 답답하니까. 그리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린지 몰라. 하나님 시간표가 너무 느려. 예. 우리가 생각하기.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가 정확해요. 다니엘도 봐도 그랬고 요셉도 봐봐. 그거를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총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거꾸로 가버리잖아. 거꾸로. 그냥 바르게 좋게 아버지 밑에서 좋은 학교 가고 이게 아니라 거꾸로 막 감옥에 가고 막 어디 남의 종살이하고 막 이렇게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딱 짜놨잖아요. 그대로 가지 않아요. 이걸 깨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우리 하은이 앞날을 어떻게 여실까? 그냥 기대하고 계세요. 네. 너 시험 봐서 합격해서 이렇게 해서 갈 거야. 지금 막 이래 막. 근데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방법으로 가는데도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를 계속 낙심돼. 너 낙심하지 않고 나 끝까지 믿을 거야? 이걸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 예. 우리 이정미 선교사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 리더들에게는 낙심은 정말 큰 적이에요. 큰 적. 낙심되면 못하잖아. 그죠? 네. 어디 가서 낙심되면 못하죠. 찬양도 안 나와. 그죠? 낙심이 돼버리면.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이 안 나와. 여기 쓰기도 싫어. 그렇게 돼요. 막. 그러니까 절대 저는 집안에서도 뭔가 일이 있으면 그냥 제가 돌려요. 시끄러. 부정해만 하면 스톱 하지마. 아니야. 다시 말해. 그래갖고 다시 말하게끔 말해요. 그 부정의 말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렇게 불화가 있으면 절대 제가 이 자리 못 써. 그러니까 저희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사부님이 그걸 잘 따라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족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 막 그 사람 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막 보면 이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그래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속을 너무 많이 썩어요. 막 지금 이제 순종 잘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진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해야 응답된다. 이래도 변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떠나버려. 다. 그냥 떠나버려.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 외롭고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서 보면 나눔하다 보면은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됐나? 막 그런 낙심이잖아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멘붕이 온다는 거야.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잘 풀리면 좋은데 또 잘 풀리지도 않아.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기영 목사님 가셨을 때도 그랬어. 근데 옆에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목사라고 막 계속 오면 안 된다. 막 흐려놓는다. 막 그런 말 하는데 나는 계속 기도가 나오고 이 마음이 계속 쓰이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 가끔 전화를 하고 그러는 거야. 안부 물어보고 잘 지냈는지. 이게 마음이 쓰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몇 년 만에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하면서 와서 이제 과일 사들고 와서 저한테 사과하고 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한 거를 상처로 받아들여. 목사가 말한 거를. 그랬다가 이제 조금 성장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았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직접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마음 쓰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이 다시 와서 제가 그 말했던 그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 말에 그냥 상처받아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말에 그냥 자기 그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막 삐지고 이래가지고 나가버리고 이래. 그래서 가슴이 계속 마음이 쓰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는 몰랐어. 왜 목사들이 왜 암이 걸려? 왜 목사들이 왜 아파?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요. 암도 걸리고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 자식이야 이게 다. 자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은 적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달 몇 년 막 응답 안 된 거 있나요? 그거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꼭 올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해결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고. 하나님 역전시켜요. 네. 또 우리가 너무너무 막 기대를 했어. 그러다가 막 실망할까봐 기도도 안 해버려.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와 응답이 다를지라도 그 뒤에 바로 또 있거든, 응답이.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니고 이 바로 또 있어. 근데 여기서 낙심해버리면 내가 또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세요. 그럼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바로 응답이 있어.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응답이 와 있는데 내가 낙심해버리면 여기서 놓쳐버리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과연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도가 될까?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도를 통해서 끈기 있게 기도의 그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한 도시에 지금 재판장이 있었는데 쫙 읽어줘 우리가.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재판장이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해. 그러니까 공권력 뭐 그런 거 가진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 걸리면은 진짜 힘들죠. 누가 내 리더야. 근데 이런 불의한 사람 공권력을 갖고 막 지 손으로 지 맘대로 하는 사람 걸리면 정말 힘들어.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과부가 계속 있잖아.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라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까 아마 이 재산을 아마 이 과부가 사기를 당했거나 다 당해버려서 아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막하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 왔겠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지금 소개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힘 있고 돈 있고 막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이렇게 그냥 재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니까 이미 이제 소문이 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고 빽도 없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과부 같은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이 재판장에게 이 재판장은 바른 재판장을 하지는 않겠죠. 그냥 돈 받고 뭔가 빽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른 재판을 해야 되잖아. 재판장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뇌물을 먹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가서 말하고 또 무시당해. 또 가서 말해도 또 무시당해. 그래도 또 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무시당해도. 나는 그래서 셀러리맨을 못해. 한번 가서 거절하면 나는 안 가. 근데 이게 필요한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들으지도 마. 계약할 때까지. 나는 계약 안 하면 그냥 와버려.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해. 여기 자주 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주 왔어. 하루 이틀, 막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가니까 재판관이 노이로 제가 걸려버렸어요. 이제 재판장이.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출근길에 이렇게 또 그 여자가 나타나려나? 뚫려 보기도 하고 문소리만 나도 으이 이러고 그 과부가 또 왔네 하고 막 그 정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이로 제가 그럴 정도로. 그거 막 밤에 자도 꿈에 나와. 하도 여자가 맨날 와서 막 졸라대니까 평생 나를 찾아올 것 같아. 막 만약에 이거 재판을 안 해주면 이 계속 보이니까 계속 이 여자가 앞에 어리랑거리니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이 재판장이. 그리고 그녀의 이제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가부가 끈기 하나로 이겨낸 거죠. 끝까지. 뭔가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말을 잘해서 막 감동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포기하지 않고 그 끈기가 상황을 기적까지 바꿨습니다. 저도 기도를 끈기 있게 합니다. 아침마다 지금 끈기 있게 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만은, 말씀 보는 것만은, 이것만은 정말 영적인 것들은 저는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끈기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들 하나님 다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 물 항아리처럼 빈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붓듯이 이렇게 기도가 쌓여요. 우리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았을 때 마지막 소리 들렸을 때 그것만 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첫날 쌓였어. 영적으로. 둘째 날 쌓였어. 셋째 날 돌았을 때 쌓였어.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뭐 금이 가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이렇게 다 거의 바스라졌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확 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쌓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다 쌓이고 있어요. 금식하는 거는 배로 쌓여요. 배로. 그래서 금식 기도가 굉장히 더 좋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쌓여 있다니까. 그래서 제일 정말 아까운 게 뭐냐면 하늘나라 가보면은요 누군가가 받아야 될 선물들이 엄청 많이 쌓였대. 그러니까 100개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100개. 100개를 구했는데 99개까지 하고 낚싯대하고 안 해버렸어. 이거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줄 건데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저도 천국을 봤거든요. 물이 반짝반짝 아주 그냥 코팅해 놓은 것처럼 예뻐. 코팅. 모든 게. 꽃도 코팅해 놓은 것처럼 예뻐요. 코팅해 놓은 것처럼 예뻐. 보석도 많고 유리방도 많고 다 유리로 깔려있고 이렇게 봤어요. 강도 다 반짝반짝 막 코팅해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코팅해 놓은 것처럼 왜 코팅해 놓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쌓여있어. 보석방도 있고 막 꽃방도 있고 막 많아요. 방들이. 그 각자 여러분들의 갈 방들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챔피언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계속 쌓아가는 그 훈련, 매일 꾸준하게 하는 그거 누가 끝까지 하느냐에 달려있대. 우리 사부님 매일 하루에 100장씩 읽는 게 아니라 매일 3장, 4장 7년 동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 입에서 나와요. 말씀.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런 사람 챔피언이에요. 실력, 능력이 아니라 꾸준히 훈련을 계속 하는 사람. 훈련하다 멈춰버리면 벌써 근육이 굳어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100번 했느냐, 누가 99번 했느냐, 포기하느냐의 이 차이에서 지금 하늘과 땅의 기적을 갈라버려요. 100번을 채워야 돼. 한 번만 더 해서 100번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크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비교를 해서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과거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학에서 극과 극으로 대조하는 그 문학 기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이렇게 못된 재판장도 지금 끈기 앞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못했어도 끈기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했잖아요. 역전된다니까 역전. 그러니까 우리 실전 한번 보세요. 7절.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아멘. 아멘. 그렇게 귀한 보석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학 교수가 와서 유창한 말로 막 나를 설득해도 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가 아니잖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와서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막 울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막 울어. 그럼 마음이 아프니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세요. 울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부처럼 제3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얼마나 보석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응답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공격해요. 눈에 보이는 막 잘난 사람 그런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을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영적 전쟁의 그 성격이 다 있어요. 영적 전쟁.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 다니엘도 이미 응답 받았는데 누가 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응답 받았는데도 그렇게 막아버려요, 사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몰랐어요. 그저 기도해서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뭐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냥 봉사 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적 전쟁 싫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은 시작돼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더 기도할 때 막 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반대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배신자야.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나 배신하고 지금 간다고? 이러면서 막 우리가 배신자니까 여러분 만약에 배신해봐. 그 가만히 놔두겠어? 막 온갖 방해를 해서 너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겠죠. 내 돈을 3억을 만약에 떼어먹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나 살 것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 언제까지 쫓아가 죽여버리고 싶잖아. 원수가 마귀가 이렇다니까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그 마귀에게 순종당해서 우리가 막 마귀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병들어 죽으려고 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마귀는 그런 걸 자기가 막 다스렸는데 얘가 너무 행복해져 버렸네. 너무 건강해져 버렸네. 너무 막 안식을 누리고 사네. 막 약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히는구나. 그걸 아시고 반대로 빨리 쳐내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너 마귀가 꺼져.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엄청 싫어요. 이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더 방해가 많아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진짜 싫어해요. 마귀는 계속 이 사람을 괴롭혀요. 멸망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막 너무 약이 오른 거야. 랄랄랄 기쁘게 사니까. 이 마귀가 더 심하게 괴롭히려고 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 이기면 돼요. 오로지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럼 떠나가 버려 그냥. 말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 있던 막 이 안이 전쟁터였어.
근데 말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싹 사라져버려요. 네. 천국으로 이게. 아멘. 이런 마귀가 몸을 막 공격해. 그리고 막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또 직장을 공격하고 가정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방법은 계속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 그래서 기도 말씀으로 이걸 뚫어야 돼요. 네. 선포해버리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 에베소에 나와 있잖아요. 응?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빼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라고 하지 않고 원수에게 당할 원함을 풀어줄 것이다. 원수에게 당할 풀어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버티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 집사들,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들을 더 공격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돈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계좌 벌어달라 이런 마귀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쳐버려서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특히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에게 중보 기도자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죄에 빠지지 않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힘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기도록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부르짖는다. 침묵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우리 7편 77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리로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기먹었나? 내가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엄마 사랑해 그냥 마음으로만 한다고 그게 느껴져요. 전화 계속 어때요 어머니들? 전화 안 오면 궁금하죠. 이게 자녀들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들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알아요 다. 너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고 다 알아. 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랑 나랑 대화하고 싶은 거야.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다윗이 지금 강야 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 경험해 본 것들을 시로 써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해요. 우리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미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네. 부르짖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일단 부르라는 거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마치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온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게 돼. 이 배창사가 끊어질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어떤 분은 정말 이 배창사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나면서 찬양을 해도 누구가 생각나. 그럼 그 사람 기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까도 막 말씀 앞에서 찬양하는데 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들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주여 연부라는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애통해야지 그냥 뒤에 서갖고 그냥 주여 그러니까 주랑 주고 말랑 마시오 이런 태도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그분들은 하나님 몰라서 그래. 몰라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열정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바로 그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에 있는 마귀들을 콱콱
막 내쳐버려요. 옛날에 막 기도하는데 막 만리장성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우리 선교단이 쫙 가면서 북치고 막 장구도 치고 나팔도 치고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서 두두두두두두 찬양을 하면서 가니까 마귀들이 다다다다다 옆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입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거 있잖아. 총으로 쏘는 거야 마귀를. 그리고 이미 영으로 다 이게 다 우리의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그 나은이 애기가 계속 누워가지고 두두두두 카파파파 이런데 너 뭐해? 그랬더니 연예인교회 목사님 기도하잖아. 걔가 여기 다 열렸거든요. 천사도 보고 막 귀신도 보고 다 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 열정의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회개한 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뭐 욕심이라든가 뭔가를 이 속에 채우지 않았어.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냥 주님한테만 목마른 자, 이런 자에게는 이 성령의 기도가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자, 주님만 잡으세요. 정말 절박한 울부짖음이 성령의 불을 확 받습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 다 그런 열정의 기도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밤낮 부르짖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생각나? 그럼 또 눈물이 나. 지금 하나님 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여리고서 그때 왜 마지막까지 돌 때 무너질 때 6바퀴, 5바퀴 그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쌓여서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다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근데 나 금식 기도를 지금 밤에 하기로 했잖아요. 계속 그날도 나도 모르게 먹어. 이미 응답이 됐나 봐. 계속 잊어버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금식 기도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틀인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어차피 병원 가니까 금식하려고 그냥 똥 싸면 아프니까 안 먹으려고 그냥 금식 주여. 아, 나 이런 말 가려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기도는 안 돼.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그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어. 이번에 뭐 한 번 안 됐다고 그거 낙심하면 안 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뭐라 했어요?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결국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기도가 막 나와요. 성령의 기도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죠. 살아계심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응답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짜놓지 마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짜놓지 마시고 무조건 그 목적지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든 방법은 달라. 근데 목적지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기대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응답을 기다릴 때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때가 있거든요. 곡식마다 그 때가 있어. 벼는 6개월 만에 익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돼야 열매가 와요. 그죠? 그리고 때가 다 있어. 철이 또 있고. 우리 마늘 지금 심으면 내년 봄에 이제 수확하고 또 배추는 우리가 몇 월 달에 심었어? 8월 달에 심으면
이제 11월 달에 걷고 이렇게 3개월 만에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수확이 다 달라요. 얘네들도 다 달라. 얘는 몇 개월 만에 피고 얘는 며칠 만에 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마다 다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짜놓으면 안 돼. 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네가 하나님이야.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목적지를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길 원합니다. 이 목적지를 기도하면 그 방법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냥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그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도 보면은 맞죠? 자기 아들 중에 엘리압이 최고인 줄 알았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고 왜 왕을 뽑으려고 할 때 그 이새가 엘리압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가장 기대하지 않고 핫바리로 여겼던 다윗, 맨날 산 둘러 나가서 막 양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곡식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다르듯 하신 것처럼 기도의 중요함을 응답의 방법이나 타이밍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기도는 영적 체계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영적 체계에서 행하는 일.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언젠가는 이 보이는 현실로 다 나타납니다.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실제가 되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라는 영적인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가 현실 속에서 응답으로 나오는데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내는. 그러니 이 기다리는 시간은 광야와 같아. 정말 앞뒤도 안 보여. 이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춥고 외롭고 힘들고 이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 광야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응답의 문이 확 열려. 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절박하기 때문에 그 오는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생각이 많거나 막 이렇게 막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이 기도를 못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냥 주여 중용을 한다니까. 근데 바보한테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이 재판장 아니면 안 돼. 이 주님 아니면 안 돼. 어떤 백을 쓸 수도 없어. 누구 도울 자도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없어. 그리고 내가 없으면 더 누구한테 말을 못해. 제가 지금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줘 그러는데 제가 진짜 없을 때는 엄마한테 가서 빵 한 개도 눈에 보여도 달란 말을 못했어요. 내가 없으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나는 웃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웃고 주님을 믿고 막. 그랬더니 엄마는 나 같으면 죽어버릴 거다. 너처럼 그렇게 힘들면 난 죽어버렸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았을 때. 지금 막 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달란 말, 콩한 쪽도 달란 말을 못했어. 그렇게 사람이 뭐랄까 낮아져 버리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못하겠더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누가 저절로 갖고 와야 하나 봤지 달란 말을 절대 못해요. 어디 누구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물 나요. 그냥 누구한테 전화해도 눈물이 나. 그냥 전화 받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랑 말하는 그 주제가 다르니까 말하기 싫어. 그들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러면은 진짜 600원이 없어서 두부도 못 사는데 없대 자기는. 그래놓고 슈퍼 가갖고 그 캐리어 끌고 가고 막 생각 없이 담더라고. 아니 저 사람 돈 없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거 막 생각 없이 담지? 이상한 나라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저도 막 담거든요. 필요한 거. 근데 옛날에는 계산해야 됐어.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고 담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상한 나라 사람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풍족을 누릴까?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다 저렇게 담고 있을까? 카트에.
난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계속 쓰여서 전화하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식사하라고 하고. 근데 저보고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데 제가 아팠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이정미 선교사님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가다가 차가 멈춰버렸대. 제가 그래서 막 발이 동동도 걸리고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전화할 때도 없었어. 근데 이정미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도움이 필요해서 했을 텐데 어떡하지. 지금 나 밭에 와 있는데 밭에 와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그냥 마음이 쓰이면서 하다가 또 전화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해결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만 또 누가 돕는 분이 계셨어. 저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이렇게 화성이나 이천 이런 데 가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버려. 이제 배달을 갔는데 퀵 담았어 할 때. 그러면 막 달달달 떨리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 생각이 나서 이정미 선교사님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옆에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 냅둬버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또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갖고 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 나 도우실 그분의 바질가랑이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붙들게 됐고 소리소리 질러 하나님만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되고 지금도 남편이랑 살아도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생겼다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안 돼요. 나 손 꼭 잡아줘야 돼요. 꼭 잡아줘야 돼요. 막 그 기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지고 17년 동안 혼자 너무 외롭게 살아서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행복을 주셨는데 나 이 행복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잡아줘야 돼요. 나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나 잡아줘야 돼요. 계속 기도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놓쳐버릴까 봐. 그래서 계속 저는 막 제가 일부러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 어느 정도 섬길 거 섬겨줘 가면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막 오지 같은 곳에서 주님과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이런 끈끈한 하나님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그 긍휼함과 그 정, 그 사랑이 저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또 그거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되니까 계속 깨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응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체험하잖아요. 이 땅에 이 오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이 땅에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다 해도 뭐 삼성 대표라 해도 언젠가는 죽고 썩어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만왕이신 그분을 만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정말 그 따뜻함 앞에 그 사랑 앞에 정말 그 인생을 모두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 다 말해요. 누구한테 말 못한 거 다 말해. 그러니까 막 저는 그냥 이런 말도 그냥 막 나와. 너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랑 그래서 말을 좀 단어를 가려야 되는데 막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막 땅바닥에 진짜 두 다리 뻗고 주저앉아서 그냥 다 정말 내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막 똥 싸러 간다 이런 것도 막 나와. 그러니까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쉽게 나와. 근데 이런 거 이제 좀 가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 나 사역 잘해야지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이대예요. 그 사역이. 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기도 말씀 집중하라고 제가 계속 이끄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내가 같이 해주겠다. 몇 시에 시간이 되냐. 그때 와라.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러 기도하면 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면서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내 사역을, 내 문제를 모두 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놓는 거예요. 그냥 다 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나를 밀어요. 그냥 내가 앞서가지 않아요. 내가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밀고 인도해 주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임재 앞에 다 올인하는 순간 주님의 그 임재의 은혜 앞에 정말 구석구석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다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막 일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 100배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제가 뭔 일이 생기면 전화 안 해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한테 후원해달라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 누구한테 후원해달라는 말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저번에 목요 집회 때 처음으로 10어라 이거 처음으로 그 설교했어요. 여러분도 복 받으라고. 이제 그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처음으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지. 전 절대 그냥 그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분이 보면 안타까워.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어떻게 하면 받고 영적인 복은 어떻게 하면 받고 다 아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게끔 제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라고. 그래서 그 복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은 다 주님한테 답이 있거든요. 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갖고 계세요.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한테 매달리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요. 내가 앞서가지 마시고. 내가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뭘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찬양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활한 관계로 풀어졌을 때는 주님이 막 내모를 하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내 인생을.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내가 먼저 앞서가면 다 망쳐요. 지금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이제 다음부터 나 오지 말라 그랬어. 다 그런 목사들 아주 그냥 다 흐려나. 목사들이 막 그 유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 돈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자기가 돈 쫓는다고 되는 줄 알아. 지금 다 막혀버려요. 그 사람들 다 교회마다 지금 소문 다 퍼져가지고 다 못 오게 막아버려 지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주님께서 하시게끔.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메시하는 내가 좀 자들에게 구절을 비유를 말씀하시되 가만있어 봐요. 18장 9절에서 인자가 올 때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거를 보여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전부 다 세상이 타락해버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지럽고 막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막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있겠느냐. 여러분들 믿음 가진 자들 교회 안에서 보셨나요? 진짜 찾기 힘들죠. 진짜 믿음 가진 자들 찾기 힘들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 자를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자꾸 환경을 따라가.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통해 하겠어요.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는 거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날 따르는 자가 교회는 많은데 큰 교회 가도 없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그 한 사람은 내가 찾는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또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다 부어주세요. 다. 이달에도 제가 월말 결산해봤는데 교회에 거의 600이 돌아갔어요.
우리 재정이 600이 돌아갔어요. 1200이 어디서 들어와요? 우리 사부님 월급 300이에요. 근데 1200이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세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님 돈 내려놔. 그리고 여자도 내려놔.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하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마. 그거 구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구해. 주님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주세요. 내일부터 구하겠습니다. 그거를 구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갖고 요거 꽂혀가지고 마귀가 계속 마귀한테 엄청 놀아놨잖아. 너 10월달에 만날 것이다. 뭐 너가 줄 것이다. 어쩌거든. 이거 구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버리고 가을이랍니다, 목사님. 가을. 그냥 버려. 그것도 아니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아멘. 아멘.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장가 가도 만약에 이혼해보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내가 먼저 잘 돼. 내가 먼저 잘 서 있어야 되니까 일단 주님을 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가 가고 싶어서 여자 구하면서 뭐 안 가. 예수님하고 장가가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랬었어. 내려놔 버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우리 장로님 주셨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잘 맞아야 돼. 돈 많아갖고 맨날 나 속썩여 봐. 지옥 들어가고 싶지. 그러니까 진짜 주님 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딱 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막 크게 소리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냥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그 목적지를 구하며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그 주님과의 행복 속에 빠지다 보면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거든. 그러면 막 줄줄줄 따라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막 현실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거 체험하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 한 가지 한 가지가. 먹는 거 한 개도 다 기가 막혀. 우리 이사야 62장 6,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과 하여금 주야로 계속 산들을 던져가지 않게 하리라. 너희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지 하시기까지 부러우시지 못하게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 시원한 정의입니다. 이게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 내가 너희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운다니까. 파수꾼 계속 선포하는 자세.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워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 실력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실력의 100배를 더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면은 쓰러져 버려요. 지쳐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보다 능력 있게 더 넓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정말 나의 자녀구나라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일 거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나의 영광을 너에게 흘러보낼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열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 공부 못한 사람도 아닌데 아침 저녁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행정가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능력도 있으시잖아.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자 다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도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능력 있으신데 왜 기도해?
근데 예수님도 새벽마다 이른 아침 기도하셨어요. 일어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요.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러면 구하고 찾고 금식하고 두드리는 순서로 기도의 강도를 계속 최후 승리 얻기까지 계속 성령께서 이렇게 푸시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도록. 먹고 살만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게 제일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엄청난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꿈도 꾸고 비전을 말해. 나 이런 비전 받았어. 나 이런 예언 받았어. 그러나 그 꿈을 이뤄내는 사람, 그 엄청난 비전을 이뤄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룰루랄 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혼자 기도할 수 없는데 없을 때는 그 한두 명 막 이끌어서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요. 함께 기도의 열기를 올리면은 낙심하여서 처진 마음을 막 차고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되게 촛불도 하나만 끼는 것보다 여럿이 켰을 때 더 밝듯이 이렇게 함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는 과거의 그 끈기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